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1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0절에서 13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시딤 곧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코앞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음행,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싫어하는 범죄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들이 처음 시작할 때도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범죄하였는데 이제 마지막 40년이 지나서 곧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터인데 그곳에서 엄청난 충격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우상 숭배, 음행은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복을 누리겠다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음행과 이 우상 숭배에는 바로 이 종교적인 내용들, 종교적인 염원이 들어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시딤에 있을 때에 모압 여자들과 함께 음행을 저질렀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압 여자들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했다. 그리고 신들에게 절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신들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바로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 보올은 바로 보올에서 섬긴 바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알 신을 숭배하는 그 예배, 그들의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령들을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참여함으로써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또 신전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바알 숭배에서 가장 어뜸이 됐던 바로 이 성적인 어떤 성찬들과 함께 행해지는 성적 퍼포먼스, 이런 것들이죠. 자, 이 일들을 바로 바알 보올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자, 이 일들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본 진영으로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셨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라. 태양을 향하여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아라 그랬어요. 사람들 다 본보기로 삼아라 라는 것이죠. 아주 잔혹할 정도로 그곳에 참여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바로 태양을 바라보게끔, 그러니까 높이 매달아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참여한 자들에 대해서 막 진노하심이 장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장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보올에 참여한 사람들 다 색출해내라. 그리고 나서 다 죽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온전한 그 성결함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여기서 바알 보올 사건이 심각한 사건이거든요.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도 숭배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전제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인들을 왜 몰아내려고 했어요? 가나안 사람들을 왜 몰아내려고 했어요?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서 굉장히 난잡한 성행위와 비도덕적인 어떤 그런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구역질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그들을 다 청소시키기 위해서 가나안을 정리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앞에 내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거룩한 사명, 거룩한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이제 40년 되면 정착할 때가 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히려 40년이라는 세월이 그들에게 삶에 있어서 감각적으로 무딘 거예요.
무덤덤한 무딘 그런 상황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불러다가 회막문 앞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서게 되었어요. 6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이제 그들이 막 울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그 막 전염병이 퍼진 거잖아요. 그래서 전염병이 퍼져서 한꺼번에 몇 명이 죽게 되었어요? 24,000명이 죽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로 인해서 통곡을 하고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 그런 난리가 나서 뭐 사람들은 매달고 뭐 이런 와중에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디안에 한 여인을 데리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군가 하니까 바로 시므리라는 사람이었어요. 시므리라는 사람이 그 와중에 자기의 장막에 바로 미디안의 여인을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자, 이것을 본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나가야 할 이 판국에 지금 너미리가 어떻게 이렇게 음행으로 인해서 우리가 망하게 됐는데 또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자기 장막에서 그런 일을 백주대낮에 저지를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막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배를 갖다가 그 남자와 함께 창으로 푸악 하고 찔러서 죽이게 돼요. 자, 그 일이 그 두 사람이 죽고 나니까 연병이 이스라엘에게서 거치게 되었는데 이때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거죠. 무엇 때문에? 내 거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마음을 음행함으로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늘 언제나 지켜봐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을요, 항상 긴장감 있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긴장하지 않으면 그 틈을 타서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우상숭배의 이 음행의 마음들을 불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위하여 다른 것들에게서 나의 그 하나님이 채워주지 못한 그런 어떤 부수적인 쾌락들 이런 것들을 막 채워넣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천만다행히 비나사가 하나님의 그 질투하시는 그 질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느냐 해서 하나님의 그 정의와 의로움으로 그가 창을 들고 와서 바로 두 간음하는 자들을 찔러서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제 녹아내린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서 이스라엘 중에 내 노를 돌이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질투심을 가지는 하나님의 그 질투심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 네, 바로 비나스에게 있다. 비나스가 그런 그 하나님의 순결과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달려가서 그들을 처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의 거룩함과 순결을 어떻게 하든지 지키려고 하는 최후의 보루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두시는데 바로 그 언약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섬길 수 있는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비나스에게 허락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속죄함으로써 영원한 제사장. 네, 어디서 많이 돌아본 것 같다. 예수님, 우리에게 모든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질투심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말 안 듣고 말이죠. 하나님 반역하고 죄짓고 범죄하는데 아들이 나서서 하나님 제가 대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돌아가시며 순종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풀린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주신 거잖아요. 그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이 영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로 비나스에서 그런 예수님의 예표를 보게 되죠. 그래서 내 평화의 언약, 영원한 제사장,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결국은 속죄하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신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죽임을 당한 사람은 누구냐? 실체가 드러났는데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 이름은 시므리다. 살루의 아들이고 시므온 지파의 가문에 속해 있다. 죽임을 당한 여인은 누구예요? 미디안 여인 고스비예요. 고스비는 수르의 딸이었는데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다. 그러니까 높은 하위 계층의 위에 있는 계층의 사람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서 그들을 쳐라. 거룩함을 물들게 하는, 악함으로 물들게 하는 이들을 쳐라. 이 악한 자들을 쳐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여 보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보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날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다. 그 미디안 족속과 함께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병들게 만든 이 장본인들이 바로 누구다? 바로 미디안 족속 그리고 모압 족속들, 그렇죠? 모압 여인들.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발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이제 좀 더 나아가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로 하니까 저주가 아니라 축복만 하게 되잖아요. 나중에 뭐 이해관계 얽혀서 돌아와서 결국은 이 그 모압 여인들과 미디안 여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성적으로 타락시켜서 결국 전염병을 일으켜서 타격을 주잖아요. 이런 악독한 사람이 바로 발람입니다. 발람. 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거룩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에 그 축복의 통로처럼 보이잖아요. 나 저주 못해, 나 축복밖에 못해. 그러나 속마음은 이런 아주 사악함이 들어있는 것이 발람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악을 꾀하고 악의 전염병을 뿌렸던 미디안 족속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쳐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하는 모든 그 엄난한 세력, 어둠의 세력들은 정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언제든지 사단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물리적인 공격과 그리고 영적인 공격, 성적인 공격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계략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깨어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비나스와 같은 그런 용기가 있어서 우리의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읽어냄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행동과 어떤 섬김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병들게 만드는 요인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고 그 병들어가고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비나스처럼 용감하게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을 대신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내서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하시고 또 비나스를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곁에서 주의 일들을 더욱더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영원히 주의 일들을 맡기시고 또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음행의 죄악을 처벌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경계했던 그 우상 숭배의 음행에 빠져 있음을 바라보고 너무 진노하시고 가슴 아파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주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하고 경건하고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항상 성결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나아갔던 비나스처럼 우리가 공의와 정의와
그리고 성결과 거룩함을 위하여서 힘써 애쓸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결단과 수고가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성결함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